12월 13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로 부끄러워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1년에 2번, 3번씩 해외로 여행을 가서 멋진 노후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나는 그렇지 못할 때 조금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큰 문제 없이 대학에도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내 자녀는 그렇지 못하면 또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마련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나의 형편이 애처롭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본질이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더 작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형편, 내 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결핍의 요소를 초월하는 또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특별히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죠. 이렇게 표제가 구체적이라는 것은 시편 34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도피 생활이 약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그리고 적국 블레셋 땅까지 피할 정도로 죽음의 위기가 항상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피하게 됩니다. 참고로 표제에 기록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왕의 명칭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가드 왕 아기스는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할 만큼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목숨을 구걸한 것만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해야 할 정도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만 살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가끔 개그 프로그램에서 개그맨들이 바보 연기를 하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연기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연기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역할에 몰입해야 바보 연기든 미친 연기든 소화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역시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이라는 그 역할, 그 모습에 온전히 몰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척을 할 수 있었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내 연기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편 34편을 기록하면서 구원을 의미하는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자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말씀에서도 건지셨다는 말이 언급되고 그 이후로 7절과 17절 그리고 19절에서도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역시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애통하고 마음이 상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구원의 은혜가 자신의 연기력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전략 전술 때문에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의 내 형편, 지금의 내 처지,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도망자의 형편입니다. 그리고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와 같은 모든 형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쫓겨다니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존심을 버려가며 그렇게 미친 척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비록 미친 사람 취급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 형편보다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게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형편을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게 되다 보니 늘 한숨만 나오고 삶이 그냥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고 항상 행복하기만 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필요 없어도 됩니다. 비록 힘든 삶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형편을 탓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야 이후에 경험하게 될 천국의 은혜가 더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형편이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 해야 되는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왜 내 인생이 도대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인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인생의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의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와르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지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에서도 구원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을 향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상황과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시고 비록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안정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구원의 은혜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쫓겨다니고 있어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있어도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